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 방식인데, 로마의 풍습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매장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한 풍습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 로마의 풍습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율법의 명령에 따라 아무리 십자가에 처형된 자라 할지라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지 않고 그날, 그 당일에 장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자,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몇 시간 뒤면 뭐가 시작돼요? 안식일이 이제 곧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 예수님의 장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서둘러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곧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다행히 공회원이며 아리마다의 부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자신의 무덤에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쌓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정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이 거의 다 된 그러한 촉박한 시간 속에서 진행된 장사는 어쩔 수 없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둘러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은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만에 장사를 다 지내야 됐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에 서둘러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예수님의 장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여러분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들고 지난 금요일에 미리 봐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새벽 이른 시간에. 이 새벽 이른 시간에 나섰다는 것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다음 날이 밝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가 시간에 쫓기어서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죠? 무슨 걱정을 해요? 돌 걱정하는 거예요. 돌 걱정.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은요,
바위 있죠, 바위를 파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입구를요, 큰 돌로 막아두었어요. 따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야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흡했던 예수님의 장사를 수습하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지 못하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덤 입구의 돌을 치우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다른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큰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들고 가기는 가지만은 그 돌은요, 여인들의 또 다른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의 걱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에 대한 걱정,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누가 치워주지? 이에 대한 걱정은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장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누가 돌 치워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걱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돌 치우고 예수님 정성껏 장사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요, 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돌 걱정해야 돼요. 왜? 돌 치우지 않으면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사랑을 여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믿었다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 걱정을 이 여인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 걱정을 왜 합니까? 예수님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데도 무덤 입구에 돌을 걱정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인들이 가지고 간 그 향품과 향유도 여러분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였던 그 돌에 대한 걱정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걱정하는 거예요, 돌 걱정.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다면, 아니 알아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돌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의 돌 걱정. 여러분들, 여인들이 걱정했던 그 돌은요, 절망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것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에요. 여러분들, 여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러한 돌 만날 때 많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돌들 중에 내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상기시켜주는,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든 돌들, 우리가 걱정하면서 사는 모든 돌, 죽음, 여러분들, 이것들도 부활을 우리가 알고 부활을 믿는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입구를 막고 있었나요, 그대로? 아니,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옮겼죠? 천사들이 옮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들이 그 돌을 옮긴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천사들이 돌을 안 옮기면 예수님이 부활 못해서 안에 갇혀서 못 나오시니까 천사들이 옮겨줬을까요?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왜 그 돌문을 옮겼을까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그 돌문을 옮긴 것은 여인들에게 빈 무덤, 즉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 돌문을 옮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옮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돌문을 옮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그 돌 걱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알면 돌 걱정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인들은 천사들이 보여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은요, 천사들이 보여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 즉시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비어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빈 무덤 보고 와가지고 기껏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옮겼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을 해 갔을 리도 없고, 도적질에 갔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무덤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오기 전부터 누가 있었잖아요. 에? 천사들 말고 누가 있었어요? 에? 그래서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경비병들이. 여기 4절에, 우리가 읽은 28장 4절에 보면은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금요일부터 그 무덤을 철통같이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용된 경비병들이 그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비병들의 임무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큰 지진과 천사들의 임재 앞에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여인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오니까 경비병들은 막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져 있고,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천사들이 와서 보라, 그 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광경까지 이 여인들은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이야말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인처럼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 광경을 목격하기만 했으면 나는 진짜 믿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빈 무덤도 부활을 믿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외적인 증거,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당시 경비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당시에 그 현장에 여인들보다 먼저 있었던 경비병들이, 여러분, 경비병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경비병들이 자신을 고용한 대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이 경비병은요, 큰 지진과 천사가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린 것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을 거예요. 이 경비병의 이야기는요, 가장 확실한 증언이에요. 이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알린 사실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비병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 안 믿었어요. 알았을지는 몰라도 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요, 걸핏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표적을 구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확실한 표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내가 뭔가를 좀 만지고 잡으면 나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들이 여인들의 부활을 확신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은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했어요.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는요, 여인들이 어떻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회상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요, 사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죠? 불신이에요. 믿지 못한 거예요. 향품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준비한 물품은요, 죽은 자를 위한 물품이지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인들의 정성은 가상했습니다. 분명 가상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 열정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믿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나 나름대로의 열정, 헌신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열정, 정성은 좋은데 그 열정과 정성이요,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들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었다면. 여러분, 이렇듯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외적인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외적인 증거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그러한 모든 외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신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된 여인들은 8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8절의 이 여인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참된 증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옛 모습에 머무르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큰 기쁨과 소망을 안고 그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을 다른 이들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전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가 참된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은요, 옛 모습을 버리고 그 무덤가를 떠나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실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1년 2월 27일 한참 이라크와 이
연합군들의 전쟁이 이 걸프전 때의 일이에요. 미국의 한 어머니로부터 미 국방부에서 한 통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의 내용은요, 그 이라크 걸프전에 이 1등병으로 참전했던 아들이, 이 어머니 아들이 임무 수행 중에 그만 지뢰를 밟아서 전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그 어머니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대요. 제가 저희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니까 한 2시간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내 죄송합니다. 거의 정신 나간 여자가 돼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빠한테 막 저는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유치원에서 성교원인데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 나온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걔가 나와가지고 잃어버린 거. 완전히 선생님들도 찾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했는데 2시간 동안 못 찾았어요. 저는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내려가지고 막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사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전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괴로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사 통지를 받은 지 9일 뒤에 집으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슬픔에 빠진 초상집에 전화 받을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귀찮지만은 계속 울리는 전화를 마지 못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나야, 나.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서 뭐라고 아들이 부르는데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러고 어머니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옆에 사람이 수화기를 건네받아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지뢰 폭발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이 시체가 완전히 폭사되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신원착오가 있어서 오보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았대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쁨을 어디에 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 2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걔는 워낙 어려가지고 막 갔더니 부동산에서 찾았어요. 큰 길거리를 건너려고 5살쯤 됐나 그 유치원 옷을 입고 길 건너려고 큰 도로를 하고 막 너무 즐겁게 있길래 어떤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복도방에다 맡기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탕을 쭉쭉 빨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저는 진짜 이 어머니의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의 기쁨을 알고 부활의 소식을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온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